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째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지혜를 심어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용기와 정직과 그리고 공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한 주간 사는 동안, 아니 7월 한 달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4절로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간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의 삶이 늘 평안하고 기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돈 벌고 갖고 싶은 대로 다 갖고 절대로 아프지 않고 골치 아픈 일이 하나도 없고 신경 쓰는 일이 없고 그저 좋은 생활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구석이든지 인간은 찔리는 가시가 있고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커다란 위기와 엄청난 시련의 바람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절대적인 순간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아무런 근심이 없고 물질이 풍족하고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모두가 향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추구할 것이 향락과 쾌락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적당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총이요 축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강대국 아수르의 대왕 사내립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기세가 등등해서 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그 남은 여세를 몰아 분단 이스라엘의 또 다른 남쪽 나라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했던 사건입니다. 이 아수리의 대왕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막강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의 지휘관 랍사게라는 장군을 앞세워 예루살렘 성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유다에게 치욕적인 항복을 권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로 인해서 몇 가지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심각하게 회방을 당했습니다. 나라는 그 존립이 어려웠습니다. 그 민족은 극심한 포위망 속에서 굶주림과 기아 속에서 죽어야 될 정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절박한 위기를 당하여 최후 통촉을 받았을 때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히스기야 왕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치욕적인 항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이 중요한 절대적인 순간 앞에서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가의 풍전등화에 놓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야 될 위기였고 이러다가 버티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야훼의 성전을 찾았고 야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전능하신 통치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와 믿음의 자세가 여기에 나옵니다. 세상을 찾아 나가서 방황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삶과 운명을 어떻게 지배하시는가를 살펴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속에 있을 때 민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먼저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공의와 공평으로 펼쳐나간다면, 또 내일의 비전을 향하여서 앞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나의 폐부까지 감찰하신 분이기에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우리는 진심으로 히스기야 왕 같은 위정자들을 원합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환경 속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와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 중심을 토해내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의 위협에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대처해 보았지만 결국 치욕만 당하고 맙니다. 사네립은 야훼를 비방하고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는 조롱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야훼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간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유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항복문서를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10년 동안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동안이라도 기도하기를 힘쓰라. 10분의 기도가 10년의 염려보다 낫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정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시며 나의 죄됨과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결핍이 무엇인가? 나의 결정적인 고민이 무엇인가?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께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불타는 소원으로 믿음으로 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성취해야 할 불타는 소원,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잊지 못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알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고 오늘 부른 찬송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후에 우리나라에 사로잡혀온
공산군 포로들을 석방한 일이 있습니다. 소위 반공포로 석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53년 6월 18일 당시 지도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매우 용기 있게 행동한 모습입니다. 당시는 미 군정의 허락이 없으면 한국은 한 사람의 포로라도 풀어줄 수 없던 시기입니다. 지금도 지휘권, 작전권이 있네 없네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더 했을 줄 압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모든 작전을 유엔군이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고민했습니다. 내 나라 동포가 공산당한테 억지로 끌려나와서 원치 않는 공산군이 되어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원하고 있다면 그들은 자유대한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과의 정치적인 이권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헌병대 명령을 내려서 포로 수용소문을 열어 포로된 인민군 병사 중에 자유대안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은 미 정부의 당국자로부터 상당한 추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밤새도록 이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미국 대사와 8군 사령관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하고 아무 인원도 없었는데 누구하고 상의하고 말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상의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단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밤새도록 고민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열고 솔직하게 중심을 토해가며 기도했던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솔직하게 다 열어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매달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슬픔을 털어놓고 비밀을 털어놓고 부끄러움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그 역사의 문제와 사건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지면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것이 아니라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들을 쳐버렸습니다. 그것도 밤사이에 쥐도새도 모르게 역사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적군들이 모두 송장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일개 사단 병력보다 더 강하다. 기도는 국방력입니다. 크고도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기도는 역사를 전환시키는 전환점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조그마한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창조해내는 위대한 기적의 산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믿읍시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히스기야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크게 넘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병든 대로, 못난 대로, 부족한 대로, 그리고 생활 속에 사업 속에 묶이고 다친 대로 나왔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주여, 구하는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치료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